자,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두 바로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죠.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요셉이 감옥에서 수종들게 됐지만, 요셉의 치밀함, 성실함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꿈을 꾸고 두 분이 고민하는데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근한 기대를 가졌어요. 야,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나면 자기가 꿈을 해석해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적중했기 때문에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의 구원의 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루 이틀은 막 복직된 기쁨 속에 설레서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고 차분해지면 와, 그래, 감옥에서 만난 그 젊은 청년 너무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하더라, 소문내지 않겠어요? 그리고 왕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니까 왕에게도 말을 해서 요셉을 풀어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은근히 기대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게 기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부탁하면 잘 풀리겠구나.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잊을 수 없는 걸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전에 나오는 40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잊겠어요, 그 신기한 일을. 그런데 잊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사람이라는 줄을 은근히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면 내가 충분히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요셉을 위하여 무려 2년 동안 잊게 하셨어요. 우리가 역시 똑같은 어리석음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면 될 것 같아, 이 돈이면 될 것 같아, 이 줄이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 근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이런저런 환경 상황들을 조절하셔서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에게 매달리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누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근데 사람을 기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게 하셨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일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무려 2년을 잊습니다. 무려 2년 동안 기억을 못합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 만 2년 후에 생각이 난 거예요. 2년 동안 잊히게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술 맡은 관원장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가 잡고 있던 줄이 완전히 끊긴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삶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사람 주시고 좋은 환경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든 환경을 만나든 길을 만나든 그 길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2년 동안 잊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만 2년 후 1절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너무 뒤숭숭한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 싶은데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박사들이 다 줄줄이 불려왔어요. 주술사들이 불려왔어요. 이집트 아시다시피 최고로 문명이 발달됐던 나라인데 거기에 온갖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걸 잊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잊어서는 안 될 거 잊는 것도 죄예요. 특히 누군가의 고마움을 잊는 것은 위험해지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앞에 가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잠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싹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바로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년이 걸린 거예요. 자,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잊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잊고 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에 나오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뉴스에 나오기도 했던 사건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를 차에 태우고 엄마가 외출을 했다가 뒤에 아이가 잠들어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뜨거운 여름에 차 안에 아이를 둔 채 일 보고 와서 보니까 큰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잊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거예요. 어떻게 잊을 수 있지 싶은 일을 사람은 잊어요. 어떻게 그걸 잊니? 어떻게 그걸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니? 그런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젖먹이는 아기의 엄마가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에요. 바로의 꿈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요셉이 그 앞에 불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이 확 달라지고 37장의 요셉이 꾼 꿈은 드디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어요. 몇 년 걸렸어요? 17세, 30세가 됐어요. 13년을 그렇게 살았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역사의 중앙무대에 찬란한 스팟라이트를 받으면서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잊으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지 않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내 고민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엄마는 늘 자식 생각하느라고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 그러는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은요, 엄마 아빠는 기도하다가 쓰러져 잘 수 있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 줬어요. 그거 기억하시겠어요? 누군가에게 가서 너 내가 10년 전에 냉수 한 그릇 줬는데 기억 안 나? 이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서 갚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잊혀진 나의 선한 일들, 나도 기억 못하고 받은 사람도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잊어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생각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너 정말 잘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대, 나는 잊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섭섭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러고 있다면 이것 또한 불행한 일이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적 희생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반드시 보상이 있다. 심지어 이 땅에서는 100배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100배라는 뜻은 뭘까요? 30배, 60배, 100배라는 말 속에 문학적 표현으로 나타난 것처럼 가장 많은 배수를 말하는 거예요. 꼭 100배가 아니에요. 만 원에 100배, 100만 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해줄 수 없을 만큼 반드시 해주실 것이고, 하늘에서는 영생,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 이게 마가복음에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잊었나 봐, 하나님은 나를 기억 못하는가 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86세예요. 근데 하나님은 75세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징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잊어버렸나 봐 라는 생각 속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100세가 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악행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력, 이게 여러분 역사적 팩트는 출애굽기,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하나님의 언약은 신명기,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이행하시는 것은 사무엘상 15장.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서 광야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광야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행전하는데 뒤에 좀 힘들고 지쳐있는 낙오자들이 있었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싸나운 족속들이 뒤에서부터 와서 약한 자를 쳤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두고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이 나오지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약한 자들을 뒤에서 친 악한 아말렉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들을 싹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40년 지나서 모세에게 신명기에서 다시 그 사건을 기억시켜 줍니다. 아말렉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면 싹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드디어 사울왕에게 하나님 명령하세요.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여러분, 아예 없애라는 거예요. 어린 아기까지 싹 진멸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에 대한 것은, 악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은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신명기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텍스트로 25장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 것이 있고요, 내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적 간섭 개입이 있어요. 다윗이 죽을 때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 왕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세 사람을 부탁을 해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다윗에게 악을 행한 두 사람이에요. 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리고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한 두 사람은 다윗이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우리는 뭐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2장에서 딱 세 사람을 부탁해요. 그 중에 두 사람, 시므이와 요압 장군.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 그리고 요압, 다윗의 옆에서 권력을 누렸던, 평생 권력을 누렸던, 다윗 권력 속에서 늘 자기가 최고의 권력을 쥐고 싶어 했던, 욕심이 가득했던 요압. 두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해. 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알아서 처리해. 솔로몬에 의해서 그 두 사람은 징벌을 받고 끝납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부자 할아버지가 많은 먹을 것과 심지어 다윗이 쓸 세숫대야까지 갖고 나와요.
왕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급하게 도망 나온 다윗에게 너무나도 귀한 위로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왕궁에 돌아와요. 그리고 바실레를 대접해 주려고 했는데 바실레가 거절합니다. 난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바실레의 아들들, 바실레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나이 많아서. 아들들을 너에게 부탁한다. 네가 먹는 왕의 식탁에서 그 아들들을 앉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왕자처럼 대접해 주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기억 속에도 남아있는 고마운 사람, 그리고 악한 짓을 한 사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요한이 가서 보니 하늘에 두 권의 책이 있었어요. 하나는 책들, 또 하나는 다른 책, 곧 생명책. 생명책은 뭐예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책들. 이 책들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 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희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기록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이 감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을 읽으면 가슴이 좀 두근거려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말 중에 유익한 말이 아닌 무익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질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막 하루 종일 뉴스거리, 무슨 말을 했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하고 막 재판하고 그러는 세상이잖아요. 사람들의 불완전한 기억에 의존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기억의 조각들을 전부 퍼즐처럼 맞춰가지고 완벽한 기억을 재생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억들은 불완전하죠. 그때 한 말, 무익한 말,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우리에게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억을 갖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기억의 한계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좀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그걸 계속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지워버리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 저는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네 죄를 기억 안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아니, 우리의 죄를 기억하면 하나님 자신에게 뭐가 안 좋은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걸 나한테 적용을 하면 이해가 너무 잘 돼요. 내가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 누군가가 나에게 행한 악행,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워버려라, 기억하지 않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마 적용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10년 전에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20년 전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 군대 생활 때 할 때 나를 갈궜던 사람, 이거 평생 기억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려라, 기억하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예요. 부부가 10년 전 일 끄집어내가면서 서로 원망하고 싸워보십시오.
20년 전의 일, 심지어 신혼여행 때 섭섭한 거 평생 갖고 살아가는 여성들이요,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거 간직하고 살면 누가 불행해요? 내가 불행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섭섭한 거 싹 지워주시는 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때 왜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셨어요? 이것만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요셉은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사건에 대해서 싹 지웠어요. 형님들을 만나자마자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자기를 팔았던 나쁜 놈이 아니에요.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요셉의 정체를 난 형들은 어때요? 죽을 때까지 불행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 나쁜 짓 때문에 죽을 때까지 불행해지면 되겠습니까? 요셉은 여러분 싹 지웠어요. 잘못한 형들의 죄는. 그리고 뭐예요?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간 요셉은 행복했고, 죽을 때까지 그 고민 속에 살았던 형들은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기억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조심하며 살아가십시오. 선별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메모리가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만 기억하고 살면 나는 행복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좋았던 일들만 기억하며 살아가면 당신과 나는 행복합니다. 천국을 삽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선별적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일들은 반드시 냉수 한 그릇도 상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죄악, 너희들의 나를 섭섭하게 한 것 싹 지워버렸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사야 65장 17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심판받고 멸망당할 만큼 악한 짓을 했지만 싹 지웠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행한 대로 하면 그들에게 복이 없어요. 그런데 섭섭한 일, 나쁜 일은 싹 지우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을 안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이 어제 것은 어제의 허물과 어제의 우리의 안 좋은 부분들은 빨리 잊으십시오. 10년 전 것을 계속 기억하고 살면 오늘은 없어요. 10년 전의 연속이죠. 어저께 불행한 기억을 오늘도 기억하고 살면 오늘은 없어요. 어제의 연속일 뿐이죠. 하나님은 잊어주시는 분. 그러면서도 우리하고 약속하신 좋은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선한 것은 기억했다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상 주시는 분. 사람은 고마운데 잊었어요. 어떻게 그걸 잊니 싶은데 잊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사람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상하시잖아요. 이 하나님 바라보시면 우리의 기억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좋은 것 기억하며 사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웃으십시오. 당신을 볼 때마다 웃을 수 없는 불행한 관계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행복했다. 아, 당신이 그때 그랬지. 너무너무 고마워. 이게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그랬어? 난 그런 기억 없는데? 여러분, 이런 관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좋은 기억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억력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